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집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많이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대 할아버지께서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영수님을 계셨어요.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없을 때 그 교회를 다 책임지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런 영수님을 계시고, 그다음 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 경주 쪽에 50년간 목회하시고 이제 재작년에 아흔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뵈니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사실 2년 전에 아버님 부르심 받았을 때 한국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해서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작년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도 가지 못하고 이제 2월달 되면 20일 되는데 가지도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종사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앉아 계신 모습 보면서 저는 아버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모님, 어머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계시는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시작하는 해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흔쾌히 축복입니다 하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 굉장히 제 마음이 부담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뵙는 마음으로, 그런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2024년 축복의 예정인데 요즘 아주 핫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뭐가 달려오죠? 2차, 3차 교체가 돼요. 지금 이 동영상이 온 세계 가장 많이 핫하게 보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서로 한번 사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옥체 보존하시고 감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매년 첫 주가 되면 우리 저희 교인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엄목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도 엄목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오늘 제가 모시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은혜고 축복인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까지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2023년도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5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by me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시는데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 함께 계시는데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계시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I will입니다. 그럼 두 번째, O will.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늘 여전히 머리 위에 뭘 쓰고 다녔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키파라 그래요. 근데 까만 빵모자처럼 된 걸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머리 위에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머리에 키파를 써요. 근데 우리 키파를 써야만 하나님 내 위에 계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위에 계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 그 생각만 해도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인사이드 위에요. 인사이드 위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도 성자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실 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근데 목회하실 때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관에 자라면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제 아버님은 부흥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집회를 다니시고 집회 다니실 때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아버님이 설교하시면 저는 아버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는데 함께 목회 과정을 함께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특별한 건 제 아버님께서 약 7년이면 8년이면 항상 교회를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다른 교회 가셔서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부흥시키시면 좀 이제 안도하시면서 하시는데 또 옮기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4번 옮겼어요.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집회를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과 함께 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니까 아주 대단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원 기도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저보고 너 이제 목회자 돼야 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은혜 받고 성경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아버님처럼 저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 먼저 음악계를 전공합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은혜 받은 것은 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 강하게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파워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보다 음성이 더 좋으세요. 얼마나 음성이 좋으셨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목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과 함께 하시니까 강하게 세워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히 목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에 계신다. 그럼 네 번째, around me.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계신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언제나 주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on the way. 이것은 하나님이 참은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네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붙잡아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선상속 마지막 말씀으로 모래 위에 세워짐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짐. 주님께서 마지막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는 상징합니다. 반석 위에 반석에 세워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저지에 와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맨하탄 그 밑에 모든 집안이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맨하탄에 100층 이상이 저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시겠지만 다 반석 위에 세워져. 맨하탄 전체가 다 바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튼튼하니까 10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주보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이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71편 18절 말씀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무대에 전하고 주의 영광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전 이 말씀 보면서 저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셨거든요. 버리지 마소서. 제 아버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포항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개척교를 시작하셨어요. 개척교를 시작하셨는데 개척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특소하고 그리고 제 누님이 반주하고 그리고 장로 두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장로 두 가정과 함께 그 장로 가정이 예식장을 운영하셨는데 그 예식장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약 1년 만에 200명 성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힘들었냐면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신 장로님 가정이 도망간 것이에요. 사업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갑자기 야간구조에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아버님 바라보면서 아버님 일생의 가장 힘든 시기 때 제가 옆에서 함께 했을 때에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아버님 통곡 기도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미 서원 기도를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음대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할 때였는데, 그때 아버님 모습 보면서 제가 나는 목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아버님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목회 현장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훈련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를 유주진 연합장로교에 보내셔가지고, 유주진 연합장로교회 제 교회 역사가 원래 48주년입니다. 그럼 유주지에서 한 2번째 정도 순서가 될 것 같아요. 48년 동안에 제가 4대째 목회자입니다. 1대, 2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원로 목사님 2분 계신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로 목사님 2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3대째, 그 다음에 제가 4대째에 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1대, 2대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 대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근데 1대, 2대, 그 다음에 제가 4대째 목회자로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도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여기 오기까지 많은 훈련을 시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이곳에 와서 그 많은 공중전까지 겪은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곳에 와서 견디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워주심을 저는 믿고 오늘도 열심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평소에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를 세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 그리고 확신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시작하시고 또 마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목회 현장 속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걸 확신하노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작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7가지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은 미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4가지 모습으로 언제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거든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 4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까지 목회 현장 속에서 또 목회 은퇴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7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왔을 때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은퇴 목회, 은목회에 과거 시작부터 미래까지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저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생활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저에 비해서 몸도 점점 약해지시고 힘들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기름 부으신 우리 목사님 가정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저 생각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육체를 지키십니다.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지만 어떻게 평소에 목회하신 말씀 전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내 안에 영혼이 저기 천국 가게 돼. 그러니까 내 육신은 이미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내 안에 영혼은 그 영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시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결국 내 육신 중요하지만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6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전체를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혜선들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음목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업고 끝까지 구해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주시는 하나님, 물물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제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아버님 임종을 뵙지 못하고 어머니 임종도 뵙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 통해서 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이제 제가 미국 목회할 때 이제 아버님께서 한국에 은퇴하셔서 이제 계시는 늘 한 번씩 전화하시면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교회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당회를 잘 해야 돼. 자원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배우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제와 제가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제가 바라오기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이 7절 말씀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약 30년 동안 그 고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가 막힌 고난 현장 속에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현장의 아픔을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 그걸 바라보게 하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심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셔서 이 음목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음목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음목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음목회 되어서 이루어지기에 정말 우리 음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귀한 목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마지막 여성을 보내시는 우리 목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쁨 감사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